히브리서 11장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찾으신 절부터 5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믿음과 상급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상급. 오늘 본문에는 예를 들어서 에녹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에녹이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그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그는 그냥 사라졌어요. 참 신기하죠. 죽었으면 시체라도 있어야 되는데 시체도 너무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시고 그랬어요. 어디론가 옮겼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홀로 믿음에 미쳐 다니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과연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기쁘게 하는 믿음을 생활을 하는가, 자기 믿음을 자기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이 상급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상급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상으로 주는 물질 또는 무기, 쉽게 말하면 보상 이런 것을 우리가 상급이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상급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상급이 공짜로 얻어지는 건 아니죠.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상급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셨냐면 너는 나의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겠지 아니하고는 그 기쁘게 한다는 건 믿음이 있는 자가 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 자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서 너는 나의 큰 상급이라. 그리고 나는 너에게 방패가 되어준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방패가 되어준다. 이런 뜻이.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태의 열매는 우리가 자식을 낳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 싫어하고 있습니까? 그 자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받은 것과 같다. 그러면 상급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은즉, 상급이 그에게 있은즉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보응. 그래서
이 보응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가죠. 또 반대로 말해서 이런 말도 있어요. 인과응보라는 말도 있어요. 응보, 보응 바꿔서 말해요.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상급이 있든지 아니면 벌이 있든지 그것을 인과응보다. 예를 들어서 선과 악에 대하여 사람이 선을 심으면 선의 대가를 받을 것이고 악을 심었으면 악의 대가를 자기가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늘 그 바로왕이 와가지고 자기의 그 꿍꿍대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아, 걱정 마십시오. 내가 꿈 해석을 해줘서 상급을 내가 받고 안 받고 떠나서 그 상급은 차라리 남한테 주더라도 나는 당신의 꿈에 대해서 나는 항상 해석을 해줄 것입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다니엘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상급이라는 건 믿음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믿음과 상급에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 믿음은 즉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도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는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라 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일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의 생활을 잘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보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보증해 주셨어요.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급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되느냐? 이제 오늘 제 성경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생활하면서 이것은 또 내 믿음에 대한 상급은 다시 말해서 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업이다. 또 사람이 살면서 업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복이 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는 과업이다. 또는 응보다 대가다. 또는 업보다 이런 말 많이 해요. 나의가 믿음의 생활과 상급과 거기에 따르는 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업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업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너는 내 앞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하여 주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먼저 너희는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 하나님 나라와 내가 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셔요. 그 길이 뭐예요? 진리의 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는 길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은 내가 살아생전에 이 나가 최고인 줄 알지만은 사람이 사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사후를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막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후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극락세계가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또한 지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우리가 분리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내가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함으로써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업을 나한테 주셨느냐? 내가 어떤 업벌을 받을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이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을 형제들이 너무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놈만 사랑한다. 그래갖고 형제들이 나가서 그 요셉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래놓고는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주가를 또 이제 받죠. 이제 결론에 가서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야곱과 요셉을 뺀 그 형제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고 나니까 어디론가 이민을 가든지 양식을 구하러 어디론가를 가야 돼. 피난을 가야 돼. 그게 간 게 애굽 땅으로 갔어요. 자기네들이 동생을 팔아먹었다. 그 사이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 그 나라에서 가장 고생을 하며 가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곳에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어떻게 또 재수가 좋아가지고 꿈 해석을 잘해줘가지고 그래서 나라의 왕 앞에까지 가서 왕의 그 꿈 해석을 잘해주는 걸로 말미암아 애굽 땅의 총리까지 됐어요. 몇십 년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요셉은 늘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형제들은 자기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이유로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 있는 사람은 오로지 아버지뿐이었죠. 결국은 이제 서로가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가슴이 쫄렸겠습니까? 자기네들이 팔아먹은 동생이 그날에 애굽 땅의 총리가 됐으니까 굴복하고 절하고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러나 요셉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를 하고 끌어안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바로 왕이 우리 당신들을 보고 물어볼 거다. 당신이 하는 업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면은 그냥 유목민 같이 그냥 목초부업을 하는 것이 우리 직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업을 직업으로 거기서 또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요셉은 고센 땅이 죽은 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멀어요. 멀지만 한쪽에 가서 편안하게 자기 가족들을 살 수 있도록 왕한테 소개를 시켜줬죠.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무엇이 업으로 삼고 사느냐 하고 왕이 물어보니까 우리의 업은 목축업이요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럼 좋도록 하라 해서 그 자기가 신뢰하고 신이 많은 총리한테 요셉에게 저들을 고센 땅으로 보내도 좋다. 그래서 고센 땅으로 보내서 살게 됐어요. 그때에 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6장 23절에 나오길 바로가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의 업은 목축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제 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요즘 말하면 쉽게 말하면 직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 같아요. 가업이 무엇이냐 이런 말도 있죠. 무엇을 이어가면서 그 집을 일으키고 먹고 살고 있느냐 이렇게 가업이 무엇이냐 또는 개인적으로 물었죠. 우리가 직업이 무엇이냐 이게 다 믿음과 나의 삶과 상급하고 관련이 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잠깐 하는 겁니다. 중요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 땅을 너에게 업으로 주려고 그랬어요. 땅을 업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끌어낸 것이다. 8절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해답을 받은 건 없어요. 이런 땅이 너에게 줄 업이다 말하진 않았지만 이 일은 알파와 오메가로 계시록에 가서 우리가 얻을 땅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겠죠. 의로운 자라.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시나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으로 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느냐면 땅을 업으로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으니까 나에게 이 땅을 업으로 준다는 것을 무엇으로 내가 믿겠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나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언서를 잠깐 보시겠어요. 잠언서 2장이 되겠습니다. (20절) 보시겠어요. 잠언서 2장 20절.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른 자는 땅에서 뽑히리로다. 여기서 이제 땅에 관한 말인 거예요. 선한 자는 이 땅을 업으로 받을 수 있지만은 악한 자는 이 땅을 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정말로 그 땅을 업으로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딛고 다니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이냐,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싶겠죠.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첫째 내가 믿음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땅을 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의입니다.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믿음을 때려친다고 해서 뭐 사는 게 금방 고쳐지고 좋아집니까? 돈이 없다고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 떠나가면 어디서 돈이 벼락이 떨어집니까? 믿음하고 육신의 생활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에서 떠나간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4절을 로마서 4장 14절 보시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율법을 따라가는 믿음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하고는 너무 관계없는 거 아니냐.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 믿음의 생활 죽으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 공부하고 성령,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다 헛거 아니냐 그랬어요.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시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됐지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오늘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갇혀있냐면 율법 속에 갇혀있는 것이에요. 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실까요?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건 뭐예요? 믿음이 아직 덜 왔다는 거죠. 도착이 안 했다는 거.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거거든요. 자기가 믿음의 생활 잘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율법 속에 지금 갇혀있는 사람, 율법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무슨 땅을 얻으러 주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깨달아야지 믿음이 왔다고 볼 수가 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깨달으려면 벌써 이미 진리의 성령으로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1절부터 보시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이더냐. 누가 너희를 꾀이더냐. 꾀이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우리를 꾀이는 자다 그랬어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꾀인다. 거부 큰일 나. 그런 말씀 하면 큰일 나. 이런 소리야. 누가 너희를 꾀이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여기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따라가다가 성령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미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율법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아직 계시대 믿음이 열릴 때까지 그들은 율법 안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다.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에 막 미쳐서 불붙으신 신앙생활에다가 육신의 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쫓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하다가. 그래서 다 함께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근심, 그 돈 때문에 근심하다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자기 놈을 찔렀다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11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은 피하고 했어요. 피할 게 뭐예요? 너무 그 돈에 대한 집착, 애착 이런 걸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너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라고 불러준 것이 아니고 육신의 일을 따라가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너를 성령을 주어서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급을 주려고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땅을 어그러 주려고 생각하고 너를 불러냈는데 네가 지금 너무 육신의 생각에서 육신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 돈 하다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 때문에 네가 네 눈을 찌르는 일을 해서는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읽을적마다 우리는 병역심을 가져요.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해결이 됩니까? 말씀을 떠난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모든 장애물이 많아야 항상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여건들을 우리가 다 물리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자기 몸을 불살라가면서 순교를 하지 않았느냐.
그럼 오늘날 우리는 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다. 우리 보고 누가 지금 순교하라 그래요? 순교할 때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건데 그것도 못 지키고 육신의 돈에 집착해서 따라가면 안 되지 않느냐.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 히브리서 11장은 다 믿음에 관한 장이에요. 가로쳐놓고 38절부터 보시면 가로쳐놓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거다.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세상도 감당하지 못한다. 죽기 때문에도 할 말 없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를 하면서 죽은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만 받고도 목숨을 내놓는 순교 생활을 한 사람들을, 그 무서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약속도 못 받았지 않았느냐. 하물며 우리는 지금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 이거.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엄청난 깊은 말씀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있고 영육이 살아있는 우리가 있어야 저 순교자들, 억울하게 죽은 저 순교자들의 영혼이 살아날 기회가 있다는 것. 이것은 먼 훗날에 우리의 사람들이 지금 신과 같은 존재가 돼요. 우리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지상 천국에 오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는 그냥 이러한 100세도 못 되어 죽는 이런 몸이 아니에요. 나이가 1000살까지 사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느냐. 육체는 호림 변화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이 머릿속에 누가 들어오냐면 이 순교자들의 혼이 들어와야 돼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이.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들만 사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저들의 죽음도 헛된 건 아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지금 피에 신혼의 호소를 하고 있다고 계시록 6장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는 거.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될 때까지 순교자의 수가 아직 부족하니까 더 찰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얘기인데 그때까지 이루어지면 우리는 몸은 호련 변화를 받고 영은 순교자의 영혼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천년이 지나가면 영원한 천국이 온다 그랬어요. 성경은 거기까지입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을 그 의로써 기쁘게 해드리고 믿음 있는 자라는 내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는 상급을 줄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이 땅을 어부러주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땅을 어부러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내가 그 땅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또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돼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순교자와 같이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그때까지 정말 호련 변화 받는 그 시간까지 이대로 우리가 살아있으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겠지만은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다. 왜?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영혼의 구원이라도 받는다고.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시면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건 아니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무엇을 들었느냐, 너에게 소망이 무엇이냐, 내가 얻을 업은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수확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 섭리를 깨달으셨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을 따라서 이기는 자로서 영생을 취하는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